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가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가 임의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또 우리가 보면 베드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아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들어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바울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너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 따라가는 인생은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특징이 하나가 나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 내게 안전함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들고 외로워도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본보기를 보여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력과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인생,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길거리에 나아가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혹은 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심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건,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맺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 그분은 전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학교 선배야. 아니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네 이웃이야.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두 사람이 원수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봤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를 모르고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아주 앙숙으로 밖에서 지내다가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마주쳤더라면은 이 또한 얼마나 낭패였을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간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그가 가던 중에 이제는 원래 그가 계획했던 에베소라는 지역, 그가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정말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개척한 그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그가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에 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미리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청하여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에게 마지막 정말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 말미에 그 뉴스 기사 제목을 말씀드려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라면은 성경의 원칙은 나누고 흘리는 것이고, 묘하게도 나누어 주고 흘려 보내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때문에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 건사하는 것만 해도 남들이 보았을 때는 버거울 만한 일정과 또한 그런 상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먹고 살만 합니까? 체력이 많습니까? 시간이 남아 돕니까? 우리 본향교회도 보면은 봉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생이 바쁘고 건강도 안 좋고 막상 가까이서 이야기해보면은 본인 인생 건사하는 것만 해도 이미 허덕일 만한 인생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을 때 손발 벗고 달려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 닮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자기 사랑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길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섬기는 것이에요. 퍼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소유, 남들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에게 있는 시간을 끌어다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 채우는 세상을 본받아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신앙, 바울이 보여주는 끝까지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다는 것인데, 자,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먼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분들을 향한 존경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향한 존경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저 자리에 세우신 이가 사람들의 투표 인기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또 서신서를 보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절차는 다 있잖아요. 왕이 되는 과정, 황제가 되는 과정,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이 되고 또 정치인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보면은 뻔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로비에서 된 것 같고 유능해서 된 것 같고 그냥 인기 많아서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세우신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욕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절대로 그 마수거리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욕할 사람들이 쎄고 셌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은 결과는 항상 분열이었고 깨어짐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런 위정자들을 향한, 또 교회 리더십들을 향한 반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또 사회 내에서도 갈라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정 내에서도 갈라치는 영이 역사하면은 부모도 자식도 또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쪼개져요. 그러니까 성령 왜 근데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우죠. 갈라지죠. 이유가 다 있어요. 저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예전에 그랬다. 그 후로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인드로 가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만난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장로면 장로답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그 상황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알고 충성해야죠. 가정에서는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주부면 주부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 나를 그렇게 볼 뿐 아니라 나의 주변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인정하여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존중함은 즉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들을 인정함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시함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들을 향하여 욕함은 비방함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관을 분명하게 잡고 주님 앞에 하듯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서산본향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29절부터 보면은 31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먼저 그가 뭐라고 해요? 분명히 교회에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신천지들이 있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신천지들 계시면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들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예요? 초청한 리더십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를 포함입니다,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삼킬 자를 찾는데, 내가 리더십에 있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건 간에 사탄은 알아요. 약점을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통하여 리더십이 무너지면은 그 리더십의 영향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할 때만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찬양이 됐든 악기가 됐든 섬기고 예배 때는 집에 간다는 것이에요. 봉사할 때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그거 찬양하고 또 앞에서 특송을 하고 끝나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집에 간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든요. 어떻게 제 귀에까지 왔겠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서 엉뚱한 곳에 따라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라는 것이요.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줬다. 33절부터 보니까 금이나 은을 의복 탐하지 않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범사의 모본을 보여주었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수고하였죠. 그러면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임을 정말 이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울의 모습,
때문에 이 장로들, 이 리더십들은 바울이 떠나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로 배웅했고, 정말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바울이 보여줬던 그 교훈을 떠나지 않을 용기를 또 위로를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작별의 모습을 보자고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떠나는 모습이 어떠했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또 다시 볼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시 못 본다는 말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고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결국 바울이 이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퍼주는 사랑, 예수님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사랑,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먼저 발벗고 나서는 모습, 성도가 먼저 발벗고 나서는 모습, 우리 세상에는 없는 모습, 하지만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